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1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인데요. 세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듯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 이 그들의 세금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걷게 되니까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나 보니까 옛 랍비 문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 이 유대인인 경우에 세리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도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 네가 세리에게 거짓말하면 그건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리가 훨씬 더 미우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눈총을 받는 겁니다. 그가 권세가 있으니까, 이 로마의 이 군사들의 힘을 등에 업으니까 사람들이 못 건드는 거지. 만약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틈이 있거나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 삭개오를 어떻게든 해코지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자기가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 유대인들이 가득 모인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군중들의 미움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택한 것이 막 가까이 가거나 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는 안 되고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 정도로 좋게 해야겠다 하고, 그래서 이 근처에 있던 돌무화과나무에 올랐는데 그 선택을 통해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귀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두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그 기회가 사람마다 달리 찾아오는 거지,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오늘은 너, 내일은 너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깨닫는 우리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동에서요, 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혹은 그 반대로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가 이 출범을 했는데,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이 이스라엘이 아주 오랜 시간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힘을 기르자,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가서 보복하자, 이런 개념으로 세운 정보국입니다. 1972년 독일 메넨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테러리스트들이 이 이스라엘 선수들을 다 인질로 잡았어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당시 인질로 잡혀있던 11명의 선수들이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모사드는 그 사건 이후에 9년 동안 이 자기들의 선수들을 잡아갔던 테러단 13명을 일일이 추적해가지고 모두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없어요. 평생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보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요, 단순히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서는 멀리 퍼져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대 앞에서 이 세리로서 그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잘못하면 쉽사리 보복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 그곳에 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도 목숨을 건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나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서 그가 중간에 본 타협점이라는 것이, 안 되겠다, 멀찍이 저 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얼굴이나 좀 보고 와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선택에서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위하여 하리라.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은 그런 만남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가 큰 결단을 통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그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기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세리장이에요. 동족으로부터도 미움받고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마땅한 인생인데 그래도 이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라고 소문난 그분의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이거는요,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삭개오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만남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첫 인상에서 어떤 기대를 합니까? 와,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해도 되겠는데 이거를 한 번에 어떻게 깨달아요? 많은 고민을 하고 한 번 더 만나볼까? 두 번 더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느니라. 왜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노력을 다하는지, 얼마나 땀을 흘려 노력하는지 그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쥐어짜고 온몸이 상하도록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맞서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뭐 사실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혼자 와가지고 헤럴단신으로 1대 850으로 싸우겠다는데, 그죠? 할렐루야. 네, 요즘에 뭐 1대 12로만 싸워도 영웅인데 850명을 상대로 나랑 싸워보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콧방귀를 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온몸에 땀이 흐르도록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칼과 창을 가져다가 몸을 찌르면서 피를 내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한데도 응답 안 해줘? 피를 냈는데도 응답 안 해줘? 이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의 신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보이소서 했는데 응답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들 생각하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그들은 이 바알 신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막 억지를 부리고 피를 내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면 그 대가를 반드시 보답해야 하는 신인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상응하는 응답을 줘야 하는 신인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하자, 소리 지르자, 미친 듯이 뛰놀자, 피를 내자 하면 그 신은 자동으로 응답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일하시는 분인 거죠. 내가 지금 850명의 나를 적대하는 이 바알 선지자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랑 싸워보자,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간절함을 대가로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응답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찾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소원이 무엇인지도 자신도 모릅니다. 마치 이 마법의 요정이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머뭇머뭇거리며 잠시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소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소원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말로 그것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것이구나, 내 마음에 그리는 그림이 이것이구나,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한 간절함을 내 스스로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들어주랴? 라고 물으실 때 그 대답할 것을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스스로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오늘 이 같은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꼭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의 우선순위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건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이 거짓 고백을 통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 유대 회당에 끌려가셔가지고 신문을 받고 로마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를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삭개오를 만나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랐더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에게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그 중간에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도 크게 놀랐을 겁니다. 왜요? 삭개오도 바란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도 사실 스쳐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의 얼굴이나 보길 원했지 그걸 통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조금도 기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저가 교회 다닐 때 무슨 생각으로 교회 다녔느냐? 친구나 좀 사귀어야겠다. 할렐루야. 예,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있잖아요. 네.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나. 네. 그래가지고 도무지 뭐 여자 얼굴 구경할 수도 없는데 야 교회 가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할렐루야. 그 교회 어딘지 나도 좀 가보자. 네,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나 한번 볼까? 그 인생이 바뀐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과 얼굴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미리 계획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운명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이 충분히 변화받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느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것도 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시다가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루 미뤄서 오늘 밤은 삭개오의 집에 임하시며 그 가정에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때 이 맹인 거지에게 뭐라 그랬느냐?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 위대한 나사렛 예수가 너 때문에 이리로 오겠느냐? 네 말을 듣겠느냐? 저 수많은 사람들, 옷을 잘 입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 곁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지금 너 같은 맹인 거지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이 아끼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그를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 길을 멈추시는 분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며 고개를 돌려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설령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학생부 시절 저를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이 전도사님이 토요일 주말 오후에 아주 중요한 결혼식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서울이어가지고 서울 주말은 항상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미리 여유를 두고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길에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결혼식 끝나도 도착 못하겠는데 막 이런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이 뻥 뚫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 길을 가다가 이 사거리에서 신호받아 좌회전을 딱 했는데, 좌회전 하는 순간부터 차들도 별로 없고 신호도 딱딱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 꽉 막히던 길에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결혼식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서로 그럴 거예요. 나도 있는데, 그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처럼 이건 누구나 하는 경험입니다. 근데 그때 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차들도 돌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인데 나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딴 길로 돌릴까? 이 생각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내 어려움을 보시고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길을 인도하려고 신호등도 바꾸시고 사람들의 길도 바꾸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백을 들었더니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거의 30년이 다 됐는데 그날의 그 이야기들이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게 뚜렷이 기억이 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 없으시겠습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마치 거짓말처럼 길이 열리고 신호가 딱딱 바꿔 맞히듯이 내 가는 걸음이 하나씩 잘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와, 오늘 운수 대통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아니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 이런 일도 하시나? 라며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난 돌 무화과나무에 올랐을 뿐인데 그런 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하루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큰 믿음을 가지라 말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큰 믿음은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큰 기적을 구해야 큰 믿음입니까? 아니요. 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 역사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호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며 은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큰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을 때요, 우리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저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깜짝 놀라면서 귀신이다 라며 소리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풍랑만 와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 주님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뭐 이런 철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느낀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면, 물 위를 걸어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면 나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 주님, 내가 생각하는 그 주님이 정말 맞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런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할렐루야.
외쳐보셨습니까? 아유, 주님, 태산이 좀 큰데요. 제 생각보다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할게요.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이 나 때문에 저 산을 움직일까? 주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나 하나 때문에 쓰시나? 아유, 내 주변에 똑같은 사람들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같이 기도할까요? 그러면 좀 안심이 될 텐데 나 하나 때문에 움직이시나? 라는 의심 때문에 차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이 내 병은 고쳐주시나? 나 같은 죄인도 고쳐주시나? 그런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차마 기도를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 하나만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걸 남들이 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며 물어본다 할지라도요, 거기 유혹되셔서는 안 돼요.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주님을 구하시며 간구해야지. 아니, 세상에 어떤 자식이 엄마 누나만 사랑해줘, 엄마 오빠만 사랑해줘, 나는 좀 덜 사랑해도 돼,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봐줘, 나만 사랑해줘, 그것도 하나도 안 미워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자식된 도리이고 그런 자식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지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지 내가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잘못합니다. 우리는 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만을 내 그리스도로 고백하오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앞길을 위해서 그 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이 눈에 보이는 결과에 불과해요. 사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이어야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야, 예수님 진짜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네. 저런 더러운 인간도 사랑해 주시네. 아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죄인과 어울리지? 그 이전까지는 이 세리였던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아, 저 나쁜 놈, 저 더러운 놈, 저 배신자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욕해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그리스도라며 왜 저 죄인과 어울리는가? 왜 그는 항상 병자와 어울리는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니야? 라며 예수님을 의심하며 비난하더라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삭개오가 지었던 모든 죄의 짐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내가 갚아야 할 이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멸시와 비난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변화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버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그 일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가 다가오죠? 내 스스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나 이 죄를 어떻게 갚지? 스스로 그 죄의 빚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 죄가 노리고 찾아와서 거봐, 너는 아직 저주 아래 있어야 돼, 너는 아직 사망 아래 있어야 돼 라며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이 죄의 더러워진 얼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망해야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절망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게 진짜 결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주받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래 나는 내일부터 자유인이야 라고 말하며 그 애굽을 벗어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고, 아니야 저 바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저 저주는 이길 수 없어 라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며 고기 가마나 바라보는 사람은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운명은 이미 변화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왜 죄인과 어울리는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여 완전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지, 죄인과 어울려 그와 함께 죄를 짓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서 너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 너도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향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게 찾아오시면 오히려 내가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병든 자와 저주에 얽매인지를 찾아가시면 그들이 질병을 고침받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수님, 이제 제가 이 모든 죄된 삶을 청산하여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2배로 혹은 4배로 갚겠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제가 이렇게까지 재산을 기부하면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묻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깨달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도 변화받을 수 있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 세리의 삶, 죄된 삶을 청산해도 되겠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이미 변화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숱하도록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 이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 이 자리에 오신다면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렀음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기 위해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갈 길을 헤매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과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서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오직 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우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